자,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영의 실체, 육의 몸과 신령한 몸.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자, 육의 몸은 뭐고 신령한 몸은 뭘까요? 이 시간 말씀 한번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육의 몸은 어떤 게 육의 몸이고 신령한 몸은 어떤 게 신령한 몸이요? 신령한 마음을 깨달으면 신령한 몸이고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몸의 부활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와 같이 부활하는 것이다. 주님과 같이 부활하는 것이다. 죽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이다. 근데 그 죽은 몸이 어떤 죽은 몸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의 몸이 되니까 썩을 것이 불갑을,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지 않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는다. 이게 부활의 몸인데, 다시 말해서 육의 몸을 벗고 신령한 몸을 입었다는 거죠. 자, 우리 42절부터 어디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으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거듭나지 않은 자, 즉 부활 생명이 되지 않은 자는 썩을 것이고 욕된 것이고 약한 것이고 지금 육의 몸으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썩을 것이, 약한 것이,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 되고 강한 것이 되고 썩지 아니한 것으로 되고 신령한 것으로 되는 것이 실질적인 부활의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을 어떻게 우리가 아냐는 거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은 다 우리가 이해하는 쪽으로, 내 자신이 이해하는 선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또 성경을 해석해 갑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되는 선에서 사실은 성경도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위험한 거예요. 왜냐? 내가 오류가 없고 사망의 존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깨달아지는 거 당연히 진리죠. 그리고 내가 깨달아진 대로, 내가 알아지는 대로, 내가 이해되는 대로 성경 해석하는 거 맞죠? 근데 우리가 우리 교회사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수많은 이단이 나오냐고. 왜 나와요? 그들 자신들이 깨달은 상태로 그들 자신이 이해되는 대로 성경을 완전히 그냥 해석해버려요. 근데 그 해석하는 그 세계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신천지니 구천지니 구원파니 통일교니 피복음이니 할 거 없습니다. 사실 그들이 말하는 세계요, 하나하나 따져놓고 보면 어마어마한 세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 상태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다마라는 흙으로 짓고 아파라는 흙으로 짓는 이 우리의 생명,
아담의 생명. 그 아파르라는 흙과 아담아라는 흙으로 지은 그 존재를 주님은 생명이 되게 하셨어. 네페시라는 생명과 하이라는 생명이 되게 하셨어. 여러분, 여기서도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네페시라는 생명과 하이라는 생명이 사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육은 뭐고, 이 신령한 것은 뭐냐? 이게 네페시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면은 또 헷갈리니까 이 원어로 써 있는 대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푸시키코스입니다. 푸시키코스. 푸시키코스. 그리고 푸뉴마티코스예요. 이 신령하는. 푸시키코스는 혼입니다. 혼. 우리가 영혼 몸 할 때 혼. 푸뉴마티코스는 영입니다. 영. 우리가 영혼 몸 할 때 영. 그리고 이 몸은 동일하게 소마입니다. 예를 들어서 푸시키코스 사르스 하면은 육신의 몸을 얘기한다고 해도 돼요. 육신의 몸. 그런데 푸시키코스 소마예요. 이 소마는 영적 시체입니다. 영적 몸.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제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영이고, 여기가 혼이고, 여기가 몸입니다. 그럼 이 안에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이 소마와 사르스로 나눕니다. 이 자체가 또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원문으로 보면은 푸누마라고만 돼 있는데 영적 시체 전체를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영혼 몸 중에 영만을 푸누마라고 하기도 하고 이 전체를 푸누마 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거 제가 어느 어디 구별되냐고 얘기하면 저는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 몸, 이 영적인 영혼 몸 전체를 이 영적인 영혼 몸 전체를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혼 몸 중에 영에 해당되는 이 부분만 영이라고 하기도 해요. 성경은. 왜냐? 여러분, 영은 우리가 아는 세계 모르는 세요? 모르는 세계죠. 지각이 안 되죠. 근데 뭘로만 지각이 되냐? 이 몸으로만 지각이 됩니다. 이 몸으로만. 그래서 이 소마의 몸도 우리는 지각이 사실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이 팔뚝이 잘라져 버렸는데, 그건 이 상처 때문에 그런다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 처음 보신 분을 위해서. 자, 우리가 이제 유체 이탈을 얘기합니다. 내 몸을 이탈해서 내가 존재하는, 사고가 났던
병상에서 있었던 간에 이런 것은 얼마든지 많이 우리가 사실은 주위에서 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육체 몸 사르스가 있는데 내 소마 몸은 나란 시체는 나가서 나를 봐. 쓰러져 있는 나를, 사고 난 나를. 그러니까 이 소마 몸은 우리 육신의 세계에서 인지가 안 되는 몸이에요. 영적인 시체 몸이에요. 이 영적인 시체 몸. 그런데 여기에 이 사르스 몸이 이제 이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인지가 안 되는 소마 몸에 이 육신이 덧입혀져 있는 것이요. 우리가 옷을 입고 옷을 벗어버리는 것과 똑같이. 그런데 이 육체를 벗어버리니까 이 영적인 나의 시체가 있는 것을 인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몸은 보이는 세계의 몸을 사실은 성경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수없이 설명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보이는 몸을 사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자, 육체, 신체, 육신 이런 부분은 이제 사르스라고 이게 사용되지만 성경에 몸이란 단어, 몸이라고 지칭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몸은 전부 다 이 소마입니다. 소마.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자, 우리가 부모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몸. 근데 이 부분은 사르스가 아니라 소마입니다. 소마. 한 육체를 이룰지라. 이 육체라는 단어도 소마. 그럼 우리가 한 육체를 이룰 수 없잖아요. 아내와 남편 한 육체를 이룰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한 육체를 이루라고 성경을 써놨는데 이게 여러분 소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이 육체 입은 상태의 몸을 지금 부활 생명을 말하는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육신의 몸이 있고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고 그래서 신령한 몸은 다 이해를 해. 영적인 몸, 보이지 않는 몸, 하나님과 연합된 몸. 그러나 육의 몸은 그렇게 인식을 안 하잖아요. 인식을 안 해. 근데 이 육의 몸이 실제로 투시키코스 혼이라고요. 혼. 보이지 않는 혼. 그리고 이 몸도 소마라고요. 소마의 몸. 그러면 육의 몸도 소마, 신령한 몸도 소마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육신에 입고 있는 이 몸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이 아니라 저 신령한 몸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렇게 다 가르치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 부활 얘기할 때 이 보이는 육체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그래서 그전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자, 나사로 얘기하면서 주님이 그래. 야, 네 동생이 죽었다면서? 아니, 주님께서 있었으면 안 죽었을 수도 있는데, 아유, 주님이 안 계셔가지고, 이제 펄펄 불어. 그러니까, 야, 죽지 않았어야.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래요. 그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 마지막 날에는 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살 줄로 믿습니다. 얘기를. 그러니까, 아니야. 그 마지막 날이 아니라, 야,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야.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것을 쫙 생각해 보면요, 명확히 해석이 되는 거죠. 나사로가 주님께서 부활시켰는데 죽어버렸잖아. 죽고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죽지 않는다고 얘기했어. 그럼 이게 헛소리냐고요? 아니라고요. 이 부활의 몸도 소마의 몸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소마의 몸. 사르스 몸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사로는요, 영원히 안 죽고 지금 사는 거요. 주님의 제자들도 영원히 안 죽고 사는 거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 죽지 않는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래서 죽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8장 55절인가 51절인가, 그거는 죽을 수 없다고 얘기잖아요. 죽을 수 없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데, 그 영생이신 주님을 믿는데, 어떻게 죽냐고. 안 죽어. 근데 다 죽었어. 안 보이잖아. 네? 안 보이죠? 지금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지금 12제자가 살아있다면, 나사로가 살아있다면, 이스라엘 언론에 다 나올 거 아니요. 그럼 알아. 근데 안 보이잖아, 죽어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해요. 이게 성경이 어떻게 해서 기록해서 어떠한 의미와 어떠한 뜻과 어떠한 하나님의 경륜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상관 안 해. 상관 안 해요. 자기가 이해되고 자기가 깨달아진 대로 자기가 알아진 대로 모든 세계를 거기다 다 집어넣어요. 어떤 모든 세계? 성경의 모든 세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는 겁니다. 왜곡시킬 생각 요거만큼 넣었는데 저부터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죠. 제가 알지 못하는 세계는 지금도 제가 왜곡시킬 수 있고 왜곡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왜요? 모르니까. 그럼 이 부분만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육의 몸은 보이지 않는 영혼의 몸이에요. 푸시키 소마라고요. 푸시키 코스 소마, 푸시케 소마, 푸네마 빠샤르, 푸네마 빠샤르. 아니, 푸네마 빠샤르,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네페시 바샤르. 그러나 이 네페시는, 자, 여러분, 우리가 사전을 찾아봐도 알지만 얼마나 많이 폭넓게 사용됩니까? 실제로 생명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생명? 하늘의 생명이 아닌 땅의 생명으로. 근데 이 신령한 몸은 하이바샤르예요. 푸니마 소마, 푸니마 소마, 영의 몸. 그러면 이제 이게 되겠죠, 여러분? 푸니마 소마. 똑같은 영적 몸입니다. 똑같은 영적 몸이에요. 육의 몸이든 신령한 몸이든 똑같은 영적 몸이라고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육신을 많이 얘기를 해요. 육신을 많이 얘기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죄가 이 육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규정시켜서 얘기를 하면은 모르는 사람 없어. 다 마음에서 나온다 다 얘기를 해. 근데 마음에서 나온다고 얘기하면서 또 죄는 또 육체하고 결부를 시켜.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요. 내 마음은 뭐예요? 이 혼입니다, 혼. 응? 혼. 그래서, 자, 이 혼의 몸, 이게 육의 몸이에요. 영적인 몸. 그런데 영적인 몸인데도 불구하고 뭐라는 거요? 혼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가 혼의 주인입니다. 나입니다, 나. 나. 영은 내가 주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가끔 말씀드리죠. 모든 영은 더러운 영, 귀신의 영, 사람의 영, 진리의 영, 거룩한 영, 모두가 영은 푸뉴마요. 루아예요. 왜?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근데 이 혼은 이 영혼 몸의 주인이 이 혼이에요. 그래서 나의 생각 아래 있는 것이 육의 몸 안에 있는 것이 나의 생각 안에. 그러면 나의 생각 안에 있는 것이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 우리는 신령한 몸이 되었잖아요. 나의 생각을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한 거니까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네 자신을 부인해서 십자가를 져야 너의 십자가를 네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나를 따라온다. 나의 세계를 버려야 내 혼의 세계를 버려야 신령한 몸을 우리는 입을 수가 있고 신령한 몸을 입어야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령한 몸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이 육의 몸은 나의 소관이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육의 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육신의 몸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육신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육의 몸도 영적인 몸이요. 신령한 몸도 영적인 몸이다. 그러나 육의 몸도 영적인 몸인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 사로잡힌 영적인 몸. 그런데 이 신령한 몸은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영접한 그 몸.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이 영혼 몸을 제가 이렇게 좀 그려봤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사실 아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옛사람, 새사람 겉사람, 속사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얘기를 하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사람과 새사람 우리가 얼마나 얘기하고 겉사람과 속사람 얼마나 얘기하는지. 내가 실질적으로 새사람을 소유했으면 내가 옛사람인 것을 알면은요 이걸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이었는데 지금 나의 옛사람은 야 겉사람과 속사람은 이게 또 구분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면요 이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게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실체된 이유고 그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얘기해서 성경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완벽하게 성경을 이해를 하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계 안 가면 허당입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는 욥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욥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자,
성경을 보실 때, 욥기서 보실 때, 욥이 얘기하는 것과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갈이 얘기하는 것과 엘리후가 얘기하는 것과 얼마나 다릅니까? 다르지 않아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욥하고는, 욥과 욥의 세 친구한테는 야단을 치시죠. 엘리후한테는요, 요것만큼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름 자체도 엘리후죠. 그러면 우리가 아는 세계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실제된 세계는요, 사실 같아요. 아는 게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욥기서를 말할 때도 그 열자식 얘기도 제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 신앙 안에서도 열자식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어? 근데 그 자식들은 없어졌는데 눈으로만 직접 확인된 하나님을 만나버리니까 똑같은 열자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약도 신약도 12지파가 있고 12제자가 있으니까 12자식으로 됐다면 이해하기도 좋잖아요. 네? 이해하기도 쉽잖아요. 그런데 귀로 듣는 신앙에서도 10자식, 눈으로 보는 신앙에서도 10자식, 똑같은 10자식이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소리 됐어요. 제가 거듭나기 전에 출애굽기를 제가 아는 것과, 출애굽기 그 성경을 내가 아는 것과 거듭난 다음에 내가 출애굽기를 아는 세계는 다르지 않더라. 근데 다르지 않은데 천지 차이더라. 성경 내용 아는 것으로는 다르지 않아요. 근데 내 안에서 아는 세계로는 천지 차이요. 알 것과 교화 차이.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주제를 말씀할 때, 죄가 됐든 거듭남이 됐든 계시록이 됐든 창세기 됐든 어떤 얘기가 됐든 이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관점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알아요. 이 죄가 상당히 크죠? 우리는 사망의 사람이니까, 죄의 사람이니까. 이 부분에 설명하는 것도요, 생명의 관점에서 이걸 설명하는 것하고요, 이 상태에서 이 죄를 설명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한 설교든 다른 사람이 한 설교든 한번 이렇게 쭉 몇 편 놓고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근데 여러분, 자, 의와 생명 이게 다릅니까? 죄와 사망, 의와 생명 이거 아는 게 달라요? 생명을 알면 사망을 알고요, 사망을 알면 생명을 알아요. 어? 여러분, 겉사람 알면요 속사람 알고요, 속사람 알면 겉사람 아는 거예요. 육의 세계 알면요 신령한 세계 아는 거고요, 신령한 세계 알면 육의 세계 아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똑같은 세계다. 현실 세계나 영적 세계나 똑같은 세계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좀 이상한 인간이어서 그렇게 보일 수는 있으나, 그럼 이런 부분을 왜 그런지 얘기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신명기 28장 얘기를, 축복받는 얘기를 알면요, 저주받는 얘기 아는 것이고, 저주받는 얘기 알면 축복받는 얘기 그냥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죄와 사망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아도요, 생명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얻으면, 의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은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의 관점에서 내가 이런 부분도 생명이 됐든 사망이 됐든 어떠한 내용이 됐든 성경이 어떠한 내용이 됐든 우리가 생명의 관점에서 보는지 안 보는지. 그러니까 이 영혼몸 얘기도 사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영혼몸 얘기. 이 영혼몸에 대해서 모르는데 제가 이거 말하면 이해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요. 그런데 이해될 수도 있어요. 제가 목회자 선생님을 할 때 우리 몇 년 동안 오신 분이요. 다른 사람은 몇 개월도 안 오는데 그분은 몇 년 동안 오신 분이요. 그런데 이 속사람과 겉사람, 새사람과 옛사람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찾아왔어요. 저를 신도림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걸 안 거야. 이 속사람 겉사람을 알았어요. 에? 이 옛사람이 왜 속사람 겉사람으로 보는지를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에 대해서도 자기가 이제 알게 된 새 사람에 대해서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이게 이런 한 거라고. 근데 기가 막히게 뭔지 아십니까? 저를 가르치려고. 저를.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보다 더 완벽히 알았기 때문에 저를 가르치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걸 이해해서 이걸 아는 것하고 내가 내 안에 새 사람이 존재해서 이 새 사람의 가르침으로 내가 속사람 겉사람으로 내가 구분해서 내가 이것을 실질적인 거듭남 세계를 아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어떻게 아느냐? 이분은 자기가 속사람, 겉사람 알았잖아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그동안 수년 동안 내가 가르쳤는데도 누가 제가 이것에 대해서 다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은. 근데 저는 왜 그분이 왜 그러는지 알아. 왜냐하면요. 저는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성경을 잘 모르는데 성경을 잘 아신 분이 어느 부분을 얘기하면은 제가 그 부분이 내가 관심을 갖지 않고 내가 잘 모르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내가 알게 된다고.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고. 왜요? 이분이 오신 분이 내 안에 새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그것을 인지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체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도 신령한 몸이 안 된 상태에서도 우리가 이해해가지고 하나님의 가르침 그대로를 알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정확하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한 비밀의 세계를 아는 거예요. 말은 간단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말은 간단한데 인간 예수의 모든 비밀을 사실 그 한마디에 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사단 소리 듣잖아요. 왜 그래요? 그 세계를 자기가 실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실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그렇지만 저는 제가 아는 세계만큼은 지금 이 시간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것과 같이 내 말을 좀 들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도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다른 사람 말 듣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가서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그 전도하신 그 뭐라 그럴까 홈그라운드였잖아요. 그 가버나움을 주거지로 이렇게 전하셨잖아요. 그리고 고라신과 벳세다에 가서 엄청 많이 전했어.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장 많은 권세를 일으킨 곳이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이라. 근데 그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이해되지 않으니까 안 듣는 겁니다. 자기들이 수년 동안 배워온 것에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듣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지금 이 육의 몸과 신령한 몸 이 이야기도 왜 굳이 알지도 못하는 푸시케 코스가 뭐고 트네마틱 코스가 뭐고 원문을 쓰지도 못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원문이라도 들이대야 근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근거를. 제가 말로만 하면은요 웃긴 놈이라고 오히려 손가락질로. 근데 실질적으로 이 육의 몸이 뭐고 신령한 몸이 뭔지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부활되는 것이 이 육신의 몸이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얘기 다시 한번 할게요. 아니 예수님이 잘못 전할 것 있어요 없어요? 진리 아닌 것을 말씀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걸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왜 구구절절히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어놨는지. 응? 여러분 우리가 바울 얘기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베드로나 사도 요한 얘기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바울 선생님이나 베드로 선생님이나 우리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 그대로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이걸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분들이 그것을 그대로 하면은요 우리는요 그 생명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얘기잖아요. 사장에서 사도 요한이 야 우리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우리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미혹의 영에 속한 자야. 내가 이 시간 한마디 몇 마디 뭐 설교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몇 마디 내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 한마디가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가르침 그대로를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아니면 하면 안 되죠. 왜?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잖아요. 네가 한 영혼이라도 실족시키면 네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매달아서 바다에 빠쳐버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 군데 가서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라도 하고 싶어요. 혼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그냥 흘려가는 말로 들을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들을 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죄예요. 내가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도 죄예요. 내가 볼 수 있지만 보지 못한 것을 깨닫고 내가 들을 수 있지만 들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 군데나 갈 수 있고
어떤 것도 어느 분이 어느 목사님 내 성경 이사한다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저도 이제 다음 주에 가서 좀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할 것 같아. 근데 우리는요 일할 수 있는 손을 움직일 수도 없는 존재인 걸 알아야 되고 내가 걸어 다닐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발로 걸지 못하는 존재인 걸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 내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일할 수 있는 손을 받았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걸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발을 내가 소유했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눈과 그리스도의 귀를 소유했다면 그 상태에서 내가 부인할 때 내 자신이 그를 존재가 아니라고 부인할 때 얼마나 더 큰 은혜가 함께하겠습니까? 여러분 금은요 금은 풀무불에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더 빛나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진리를 진정한 금신상을 갖고 있다면 내가 할 수 없다고 부인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더 큰 풀무불에 단련시켜서 더 아름다운 금으로 탄생시키신다고요. 근데 내가 은도 아니고 철도 아니고 놋도 아니고 나무 조각이나 되면은 탑에서 없어버리잖아. 그러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야, 다시 알아야 되겠구나.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지금 조금 듣기 거북한 소리 있지만 듣기 거북하다 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성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정말 귀한 은혜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